인간을 일컬어서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희, 노, 애락, 애, 오, 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욕심내고 또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고 이런 것들, 사랑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 7가지의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7가지의 감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믿었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당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어떤 감정입니까?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중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원했던 대학이 있었어요. 내가 원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됐어. 대학도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일도 쫄딱 망했어요. 이때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듭니까? 7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중에. 자, 지금 모르겠습니까? 오는 미움입니다. 미움의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일까요? 이건 어떤 감정일까요? 희, 노, 애, 락, 애, 오, 욕 7가지의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감정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요거를 벗어난 감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감정들, 그 내용들은 지금 7가지의 감정을 벗어난 감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패의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의 감정.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드는 감정은 이 실패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이 일터에서 이렇게 잘려지고 이런 상황들이 딱 주어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걸 가지고 실패의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감정은 우리가 따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겪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또 실수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실패의 감정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실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오랫동안 우리가 그 실패한 상황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했던 그 처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실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감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그렇게 잘 쉽지 않습니다.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험이라는 게 실패의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소원하게 되는, 더 소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실패의 감정, 실수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늘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실패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걸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정답만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실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금방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금방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고 실패의 감정이 오랫동안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답을 찾기에도 여력이 없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런 실패의 감정들, 실수의 모습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마음만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의, 모든 이 관계의 출발은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관계는 출발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그런 어떤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딱 느껴지기를 저거 형식적이다, 저거 가식적이다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죠.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참 나한테 무뚝뚝하고 한데도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 거나 또 대하는 걸 보면 참 진심이 느껴진다,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고 나를 참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 별 큰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도, 큰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뭔가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여러분 그 관계가 꽉 막히게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여러분 이게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해 주느냐, 나를 믿어 주느냐, 나를 신뢰해 주느냐, 이게 여러분 나에게는 큰 힘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고 하는 이유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뢰를 얻고자 하는 거죠. 나를 믿어주는지 안 믿어주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보, 저 사람이 더 예뻐요? 내가 더 예뻐요?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신뢰해 주는지 나를 믿어주는지, 내가 저 사람의 이 모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당신이 더 예쁘지, 당신이 최고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꾸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믿어주는지, 의지하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확인하려고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면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 당신이 저 사람보다 더 안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집니다. 더 예뻐요, 당신이 정말 소중하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좋아 죽겠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좋아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죽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좋아 죽겠다, 내가 좋아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좋아 죽겠습니까, 여러분? 예? 좋을 때? 좋을 때 좋아 죽겠습니까? 언제가 좋습니까? 좋아 죽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좋아 죽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은 박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 죽겠다는 걸 뭐 어떡합니까? 좋아 죽겠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아기 낳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아기가 나에서 나의 아기가 나의 자식이 생겼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쁘고 좋잖아요. 좋아 죽겠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아기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커가요. 커가다가 발랑 뒤집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또 좋아 죽는 거예요. 야, 우리 애가 뒤집었다.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조금 지나면 슥슥 배를 슥슥 밀고 나가요. 그럼 또 좋아 죽는 거예요. 기뻐 죽는 거예요. 야, 우리 애가 배로 민다 라고 하면서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로 쑥쑥 밀다가 얘가 엉거주춤하게 턱 앉습니다. 그럼 또 좋아 죽는 거예요. 더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앉았다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뭘 이렇게 붙잡고 툭 서요. 툭 서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야,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부리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아이가 한 발짝 툭 걸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한 발짝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한마디 탁 해요. 아빠 한마디 해요. 그러면 없어요. 그냥 모든 건 안 들어와요. 내 아이의 그 한마디만 여러분 탁 들어옵니다. 그 한마디 뭐 사실 엄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입떡 뜯는데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엄마를 부른 것처럼 아빠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보고 글씨를 읽어요. 글씨 천재다 이 나오죠. 글씨를 읽다가 또 글씨를 써요. 이야, 사수삼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오죠. 좋아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가도 기쁘고요. 그 아이가 결혼을 해도 기쁘고 아이 자체로 기쁜 거예요. 아들 자체로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더 좋아 죽겠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내 아들이 내 딸이 여러분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습니다. 그럼 더 좋아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 손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봅시다. 저는 손자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이 더 좋습니까? 손자가 더 귀합니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들은 손자가 더 귀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성서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해서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를 바쳐라 그랬으면 안 바칠 거래요. 그만큼 여러분 손자가 자식보다 더 귀하대요. 더 귀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좋아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좋아 죽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아 죽겠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배밀이를 할 때 막 기뻤던 것처럼 일어섰을 때 막 기뻤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좋아 막 박수치고 했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좋아 죽겠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좋아 죽겠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외모 볼 게 뭐 있습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생기고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죽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 죽겠다고 하는 이 사람도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실패를 안 합니까?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알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과 행동과 언어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습관도 탁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해요.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 때문에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 딱 끊어버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좀 못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랑스러울 텐데 좀 미흡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관계를 딱 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실패의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시험 들어도 여러분 그 관계 딱 끊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니까 그렇게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아버지로서 우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믿어주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도나이, 엘로힘 뭐 이렇게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뭐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 그래 부릅니까?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그런 아픔도 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품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민 목회를 하시는 영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민 목회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여러분 그 어느 지역으로 뭐 유학을 온다든지 이사를 온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이민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럼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그 목사님은 또 그 한 성도기 때문에 그 이민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신앙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전화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 사람과 접촉을 합니다. 언제 온다고 하면 그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합니다. 픽업해서 이사할 집에 데려다 주고 전기 놓는 것부터 인터넷 하는 것부터 뭐 시장이 어디고 어디가 병원이고 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정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인으로서 좀 뭐 이제 좀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또 떠나가요. 또 떠나가면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 또 그 떠나는 짐을 싸주고 또 그 짐 들고 또 공항에 또 갑니다. 보내야 되니까 공항에 가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 끝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참 이민 목회의 서글픔이 이런 거다. 잘 키워놓으면 때가 되면 또 떠나가고 잘 키워놓으면 또 때가 되면 떠나가고 정을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정을 딱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는 강대상에 이렇게 와서 쭉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도가 없대요.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부르짖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 안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말 안에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녹아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여러분 심정이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그 7가지의 감정이 여러분 다 담겨져서 그 한마디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또 은혜를 또 그렇게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음성에 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탁 뒤돌아보고 탁 뒤돌아보고 하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감정이 들 때, 시험이 들 때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가장 줄어드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운 이 실패의 감정에 잠겨져 있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언제 저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걸 기대하면서 늘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귀를 탁 기울이시고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시험에서 나오게끔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해도 되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좋아 죽겠다고 박수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탁 그 고백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연봉 300억 받는 사람이 연봉 300억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3번 중에 1번만 잘하면 돼요. 연봉 500억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10번 중에 3번만 잘하면 돼요. 10번 중에 여러분 3번 잘 못하겠습니까? 3번 중에 여러분 1번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3번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실패를 여러분 10번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3번 하다가 1번 잘하면 돼요. 2번 실패하다가 1번 잘하면 되고요. 10번 중에 3번, 4번만 잘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300억 가치를 하는 거예요. 500억 가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도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라도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힘든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다시 다독이시기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이 실수가 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자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앉히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죄가 여러분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서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수하고 있는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딱 앉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앉혀야지만 그 실수가 더 이상 죄로 발전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앉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앉혔다고 해서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을 10년 동안 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주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를 쓰잖아요. 자기의 수를 써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얻고 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죠. 갔는데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술을 쓰잖아요. 저 사람이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내를 그돌라오멜 왕에게 이렇게 줘요. 그게 참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한 사람 살자고 자기 아내 된 사람을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내줍니다. 참 그렇죠, 그죠? 근데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20년 됐을 때였어요. 하나님 그 1년째 믿고 여러분 19년 동안 안 믿다가 20년째 다시 믿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죄 안 짓겠습니까?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합니다. 히스기야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15년 연장해 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신들이 와요. 근데 그 사신들에게 여러분 자랑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뭘 자랑을 하는가 하면 날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곳간에 있는 보물을 자랑해요. 자기 곳간에 있는 보물을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 네가 자랑했던 그 보물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뺏길 거다라고 이렇게 진노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실수해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아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좋아 죽겠다고 박수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아 죽겠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실수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실수가 여러분 더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실수가 더 우리를 나은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그 마라톤 선수 중에 맨발의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1960년도에 올림픽에 나가서 딴 사람들이 다 신발 신고 나왔는데 자기는 맨발로 나왔잖아요. 그 막 아프리카의 동물 잡지에 그냥 맨발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뛰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64년도에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보니까 또 맨발이야. 근데 그때도 뛰었는데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세계 신기록까지 세워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68년도에 여러분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잃어요. 두 다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서 이제 깨달았던 게 달리기 할 때, 마라톤을 할 때는 두 손의 피로를 잘 못 났는데 자기가 두 다리를 잃고 나니까 두 손의 피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당기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휠체어를 타고 노르웨이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왔어요. 마라톤에서 또 1등을 해요. 그때 그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마라톤을 할 때는 두 다리를 잃기 전에는 두 팔의 이 용도를 몰랐다. 두 팔의 소중함을 몰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은혜 속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실수를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회복됐다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신앙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범했지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올바로 선 왕으로 쭉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울도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볕단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니까 이게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 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통하여서 넘어지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 같은 왕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하여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다윗이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실수를 범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실수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깨닫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자기 장인들이,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구운 도자기를 불에 이렇게 구울 때 조그마한 흠집을 이렇게 탁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흠집을 통하여서 가마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와 뭐 이렇게 불의 기운이 그 흠집을 통해서 탁 들어가면 이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이 딱 그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걸작품이 되는 그런 이 모습으로 딱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게 상처가 되면 이게 탁 깨진다고 해요. 조금만 더 상처가 탁 되면 이게 팍 깨져서 도자기의 용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은 약간의 흠집을 주어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좀 더 커져서 탁 깨져서 도자기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실수를 통하여서 더 좋은 걸작품으로, 더 멋있는 여러분 예술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실수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석회질이 많아서 이게 비가 안 오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열매를 뿌릴 수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기를 통하여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게 땅을 적셔서 파종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아픔이 주어지고 슬픔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픔도, 이런 슬픔도, 이런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슬픔도 이겨내게 만드시고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